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교회입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에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유명한 식당을 가게 됐는데 좋은 식당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늘 다니는 그런 유명한 식당을 갔는데 입구를 딱 들어서서 앞에 그 손님을 맞이하는 안내 데스크가 있고 거기에 뭐 매니저 같은 사람이 하나 서 있고 양쪽에 종업원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 장면이 마치 한 영화의 그 장면처럼 나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졌어요. 들어갔는데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자기네끼리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기요.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식당으로 온 건지 아니면 남의 집에 방문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손님이 사람이 5명이었거든요. 5명이에요. 5명.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매니저가 한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리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쯤에서 얘기하다가 이리 왔으니까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나를 굳이 이쪽으로 따로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 본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있었는데 나보고 매니저가 이렇게 하더니 이리 오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민방위 훈련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5명이 왔으면 5명이세요 하고 안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죠.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갔던 일행이 이렇게 보더니 뒤에 보니까 그 키오스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보니까 와서 종업원을 불러다가 종업원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키오스크에 가서 몇 명이 왔다 결제 딱 해야 저쪽에서 띠리링 하고 떠서 모시겠습니다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닌데 그래도 손님이 무슨 싼 집도 아니고 손님이 왔으면 뭐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식사를 한참 하다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가끔 이런 일을 겪으면 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내가 참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좀 뭔가 세상을 그 너무 내 식대로 내 즐거움대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그렇구나. 손님이 들어와도 인사는커녕 말을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어서 오십시오 응답하지 않고 해야 될 일만, 자기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 느낌이, 그렇게 물었더니 거기 있는 한 친구가 아니요, 세상이 망해가서 그래요. 대놓고 아니요, 세상이 망해가서 그래요. 아니야 그런 뜻을 한 말은 아니고 그 뭔가 시대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바뀐 것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아니요 세상이 망해가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개인적인 존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시대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당연히 원래 안 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도 내가 과잉 친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굳이 안 찾는데 갈 필요 없고 배려할 필요 없고 난 내가 받은 페이의 그 시간에 내 감정 소모 당하지 않고 난 내 일을 할 뿐, 내가 당신의 들러리도 아니고 당신의 무슨 엔조이 상대도 아니고 이런 의식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이 개인주의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국가를 통해서 억압되었던 개인,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으니 당연히 이 반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문과 전통이라는 관습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집단적으로 규정하는 차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불법성 그리고 정당성을 잃은 억압으로 개인을 존중하지 못해서 개인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 시대라는 말이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개인주의조차 정당화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말의 가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라는 말의 어원을, 순우리말인 우리말의 어원을 돼지 우리 할 때 우리, 울타리에 연속된 말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란 말이 울타리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뭐 돼지우리, 어떤 축사의 느낌이었다고 배웠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연구가 왜 나오게 되었나 봤더니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말을 모욕하기 위하여 일본 학자들이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순우리말인 우리라는 말을 쓰는 그 어원을, 원래 가지고 있던 어원을 없애버리고 짐승의 우리, 울타리로 우리라는 말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대가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순우리 한국 학자들이 우리라는 말을 해석한 말의 시작은 울, 사람이 울다, 이, 다른 이.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다른 이. 이게 우리라는 말의 시작이다라고 나와 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개인적이 아닌 우리라는 의미는 이렇게 감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중요한지 개인이 중요한지 시대와 유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중요한지 개인이 중요한지가 시대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동체가 어떤 땐 중요하고 어떤 땐 개인이 중요한 바로 상황과 합당성에 비례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개인이 중요한지 공동체가 중요한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꼭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군중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나를 구원시켜주지 못합니다. 내 직분이 나를 구원시켜주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믿음도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기도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눈 감고 있어. 그러면 그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위하여 드리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릴 때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선교를 받아야 되는 단체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 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성도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 되는 공동체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목회관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경험과 역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기록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공동체가 개인이냐 하나가 되었느냐고 하는 질문, 또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 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부터 고린도전서 말씀까지를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인 걸까? 정말 하나일까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인 것 같다. 한 사람, 그래. 태연이 늦잠 자가지고 다급히 왔구나. 머리 감고 자가지고 너 머리가 붕붕 떴다. 야,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 야. 전사님이 예배 시간 늦으면 머리 감지 말고 후다닥 달려오라고 가르쳐서 잘 가르쳤다. 열심히 달려오는 게 중요하지. 정말 우리는 하나인 걸까라는 질문을 양심 안에 해봅니다. 정말 네가 옆에 있는 사람과, 정말 네가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과 여전히 하나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네, 하나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하나인 것에 대한 진정성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라는데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어? 하나라는데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안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오늘 우리 청년회장이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의 기도에 대해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게 섭섭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예? 제가 정말 우리 청년회장 여기 안 보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묻고 싶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인지 너는 말씀 전하고 우리는 잘 살기 원한다는 기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좀 섭섭합니다. 근데 뭐 청년의 수련회 앞에다 두고 제가 섭섭하다고 해서 죄송한데,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이냐, 제가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진정성, 논리적 정확히 하나라고 하는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될 뿐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니라고 명령 지칭하고 있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선언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고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정말 우리가 하나입니까 질문한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붙드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입니까? 우리가 하나입니까? 이것이 성경을 붙드는 삶이고 예수를 붙드는 삶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경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의 감정에나 우리의 의지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두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믿을 수 없으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선언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과 무엇과 같은 이야기냐면 구원과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신비를 넘어서 정확하고 논리적입니다. 저는 성경을 자꾸 왜 이상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어떤 논리와 같은 논리냐? 구원과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네가 하나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느니라. 할렐루야. 이 논리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됨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목사님 그런 주장을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사실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기다리라. 누구를? 제가 요즘 이번 주 수요예배 안 보셨다는 증거예요. 예배에 안 나와서도 우리 성도는 다 수요예배 보는 줄 믿고 있었더니 안 봤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보내리니? 무엇을 보내리니?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또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에베소 4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걸 맞추셔야 돼요. 우리 전사님이 그 수련회 우리 전교인 그 MT 갔다 와가지고 대단히 실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청년 자신이 가르친 청년들에게 실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한테 대단히 실망을 했다.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는 어른들이 존재하나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셨나 봐요.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라. 이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온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겸손과 온유와 신뢰와 사랑과 용납하는 성령을 따르는, 즉 하나됨을 지켜야 이 몸부림치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다라는 말을 원어는 힘써라는 원어는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하다. 지키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사수하여 목숨을 걸다 이렇게 원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 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하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이 명령을 누가 내린 겁니까? 하나님이신 왕이 내린 겁니다. 바로 이것을 왕의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갑자기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리저리 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말하는 일, 성경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고 군사적 용어까지 사용하여 왕의 명령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영생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모임을 패하는 자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지들끼리 놀라고 한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일은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명령 때문에 모여 예배하라고 할 때 그 명령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왜 예수 믿다 순교가 되면 절대로 예수 믿다 순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걸 누가 순교가 됩니까? 예수 믿고 모이지 말라니까는 모여서 죽는 거예요. 모여서 순교했던 거예요. 예수야 믿는 거야. 지 속으로 믿으면 되죠. 안 들키게 믿으면 되죠. 그러나 모여, 하나 되어 모여. 그거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 모이다 죽냔 말이에요. 누구는 모이다 죽고 누구는 예수 믿는데 모이는 걸 우습게 알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아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는 일을 무엇과 연관시켰냐면 구원과 생명의 증거로 남기셨어요. 왕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가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왕의 명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될 성령의 사역으로 묶어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걸 성도들이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자신에게 유익된 교회를 찾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스트 5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게 들으시고, 요즘 사람들이 찾는 교회의 5, 첫 번째, 목사님과 설교. 어때?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 이름 적어 내십시오. 적어 내세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시키겠습니다. 당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예배 분위기. 의외더라고요. 예배 분위기가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래도 믿음 생활이라고. 세 번째, 성경 공부 여부.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는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죠, 생각보다. 넷째, 가정과 자녀에게 유익한 교회.
다섯 번째, 주차 및 편의시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는 어쩌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없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사랑이고 교회의 모든 것이 사랑인데 언제부턴가 영지주의가 우리나라 기독교를 좀먹어가지고 사랑은 저 끝순위로 밀어내고 쓸데없는 은사운동이니 쓸데없는 기적이니 제가 성경 읽기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지 마세요. 저도 성경을 수련회 같은 데도 참가해 가면서 몇 독씩 해봤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읽는 게 아니고 아는 겁니다. 이게 주문서입니까? 주문서? 제자훈련 하세요. 성경을 배우세요. 알지도 못하는 걸 계속 읽으면 여기서 막 힘이 솟아납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백독 천독했다는 사람, 신령한 사람 못 봤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십시오. 한 절 한 절을 배우시고 감동을 느끼시고 자기 기분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편의시설 있어야죠. 당연히 한 가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도 잘 해야 되죠. 예배 분위기도 좋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과하게 강조한 성경 공부도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목표에 10위권 안에가 아니라 저 100위권 안에도 하나 되는 교회가 소중한지 몰라서 하나 되는 교회가 있는가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저 끝날 때까지 그 하나됨을 위하여 여러분 바울이 왜 순교를 했냐?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됨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핍박을 당하고 굶어 죽고 잘려 죽고 목이 쳐서 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쪽에 소아시아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인기 스타가 됐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다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 그래서 간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잡혀서 노마로 끌려서 죽게 된 거예요. 바보입니까? 하나 되는 일이 저 끝으로 밀려서 사람들이 찾는 교회의 욕구 중에 하나 되는 교회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그것이 주님이 명령한 교회이고 그것이 구원의 증인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를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려고 하는 교회처럼 힘든 교회가 없어요. 하나 되라고 말하는 사람도 시험에 들고요. 하나 되려고 모이는 사람도 시험 들고요. 하나 되려고 하는데 안 모여지는 사람도 시험 들고 이놈의 하나자가 들어가면 교회는 다 망가져요. 사실은 안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중고등부 청년 수련회 가는데 찬조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얼마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확실히 우리 장년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이 어른들의 사랑을 잊지 말고 가서 큰 은혜 받고 재밌게 즐겁게 지내다 와야 됩니다. 많이 나왔어요. 저희 그 강사로 왔던 지난주 헌신이 됐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진짜로. 근데 우리 전사님이 좀 모자라다고 자꾸 그래요. 네.
큰 그릇은 큰 그릇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걸 싫어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기아 팬들이 많은데요. 기아가 9연패인가 10연패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통쾌하든지. 굳이 그걸 일일이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고소하든지. 근데 저거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기아를 이겼습니까? 제가 뭐 가서 뭐 응원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져놓고는 나한테 막 성질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밌게 운동교육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치적으로 안 맞는 사람은 한 자리에 있는 거 죽을 맛이에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몸을 이루는 지체는 저마다 개별성과 독립성이 있죠. 몸이 되려면 그 개별성과 독립성이 없으면 몸이 아니에요. 서로 달라야 몸이고, 그래서 쓰임새나 역할이 달라야 그게 제대로 된 몸이죠. 그게 어긋나면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옳고 그름을 바라보고 싶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옳고 그름보다는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자치통행이 법이었어요. 그게 옳은 건가요? 왜 자치통행을 해? 나 우체통을 하래. 정신병자였어요. 근데 요즘은 우체통행 안 하고 자치통행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옳음과 그름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 다른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것도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고통스러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싫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안 맞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체는 각각 다르지만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입이 먹어야지 눈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심장이 내가 멈추면 너넨 끝이야 말하지만 미안하지만 위가 멈춰도 너는 끝이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 개념이죠. 다른 기관이 한 몸 안에서 저마다 역할을 해야 몸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지체는 나하고 다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나를 도울 수도 없고 나하고 맞지 않지만 그 다른 기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싫어해요. 여러분 싫지 않습니까? 이 입은 맨날 맛있는 거 먹는데 눈은 보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서 얼마나 군침이 흐르겠어요.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지체가 무시되던 입도 망하고 눈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다른 사람 싫은 사람이 나보다 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란 이야기, 지체란 이야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 되는 것이 싫은 가장 큰 원인은 하나 되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게 가장 힘들어요. 마음에도 없는데 자꾸 하나 되라고 그래요. 싫은 사람하고 자꾸 하나 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 되기 싫어서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안 모이고 싶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 되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아니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마음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은 손 마음대로가 아니고 머리 마음대로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손을 움직이는 게 손 마음입니까? 머리의 짓입니다. 내가 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입의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머리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침조차도 머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흘러내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머리이신 예수님 마음대로, 성령 마음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한쪽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물질하고 심각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죠. 바울이 이 상황을 보고 비통하게 여기고 고소인들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권면하면서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 폭행인지 이게 무슨 노름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고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고소자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교회의 일로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총회는 세상 법정으로 먼저 가져가는 자는 어떻게 하죠? 장로님? 예? 원래 어떻게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면직하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일은 어려운 문제인 거 맞습니다. 분노하고 화가 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정당함을 지키기 위한 일일지라도 하나됨을 파괴하면 싸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끼리 절대 고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를 절대 고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목사가 반말하지 말고요. 따라합니다.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녹화되지? 네, 이건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시비를 가리고 그 원한을 갚아주는 일을 주께 맡기라. 이 신앙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긴다고 하는데 안 맡기고 살아. 이 정도의 문제라면, 이 고소를 해야 될 정도의 문제라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우리가 가지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철천지 원수가 되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쳐다보세요. 쳐다보라니까요. 민지야 쳐다봐. 네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쳐다봐. 지금 너 나네 나를 쳐다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기 싫고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그렇게 냉담하게 있는 사람의 문제가 고소사건과 관련돼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소소한 이유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제가 더 속상한 것은요, 세상에서는 다 그러려냐고 삽니다.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세상에는 참고 잘 넘어갈 일도, 세상에서는 살기 위해서 맞춰갈 일도, 세상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견디면서도 어디서만 안 하냐면 교회에서만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여기가 생명 공동체이고 여기가 이 조직이 무너지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여기를 맞추고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할 텐데 여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를. 세상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요. 참아요. 인내해요. 그건 다 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짐을 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을 이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아닌 곳입니다. 말씀이 바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니 짐을 싸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거나 성령의 본질을 왜곡하면 교회가 아니니 짐을 싸야 합니다.
사랑을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랑을 포기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 짐을 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니 반드시 폐교회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태까지 졸았어도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이걸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죠. 앞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말도 수정하겠습니다. 얼마나 참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제가 오래 참으라 했더니 얼마나 참아야 되는데요? 막 이러게 돼. 영원히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납이란 말을 해석을 너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용납이란 말을 원어를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겠습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뻔뻔스러워질 정도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내어준다. 이게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용서하고 용납은 다릅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100억 원의 사기를 쳤어요. 용서를 해줘야지 마음 먹는 겁니다. 제가. 근데 자녀님 그런 일 생기면 저한테 100억 원 갚긴 갚아야 돼요. 제가 용서는 해도. 근데 저렇게 사기를 쳐놓고는 사람들 앞에 와서 천사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녀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사기를 쳐놓고 천사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이게 용납의 기준이에요. 죄 지은 자가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설 수 있을 정도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할 때까지 질문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겠죠? 용납이 됩니까? 용서까지는 괜찮은데요, 안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서로 기분 나쁘면 말 섞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다닐 정도로 이해하고 그를 용납해줘라, 세워줘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못 하시겠죠? 왜 못 하시겠냐면요, 그건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이 뭘로 들리냐면요, 바보로 살아라 라고 들리기 때문에, 너 손해보고 살아라 라고 들리기 때문에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신앙생활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보로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제가 사실은요, 교회 이름을 새로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불법 아닙니다. 그래서 양 장로님에게 사실은 지난주에 살짝 운을 띄웠습니다. 장로님, 교회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나면,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부흥을 하고 나면 전 부흥을 할 것 같은데요, 부흥을 하고 나면 교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우리 양 장로님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게 양 장로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이전 괜찮습니다. 근데 왜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왜요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장로님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늘소망교회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섰어요. 이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가족들이 어디 가는 길에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가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기도하는 게 있단다. 교회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랬더니 뭐로?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 마이너스 교회. 그때 뒤에서 뭐라고? 이게 누구 목소리예요? 네,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플러스 교회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김 목사 마이너스가 말이 돼? 때려쳐. 때려쳐라는 말은 집어쳐? 제가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기도 노트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 성도들 거 또 내가 기도해야 될 거 기도를 쓰는 노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한 달 전쯤에 이런 걸 기록했어요. 하나님, 저는 손해 보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득 쌓고 우리만 만족하는 교회가 아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껏 도와주는, 그래서 손해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손해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지 뭐, 하나님, 저는 꼴등 인생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1등이 되고 예수님이 나보다 1등이 되고 나는 늘 예수님에게 꼴등이 되고 성도들에게 꼴등이 되는 그런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교회라고 이름을 짓자 했더니 우리 양장님이 영적으로 기쁘셔서 이미 그 이름을 알고 계셨는지 단방에 싫다고 하신 것 같고, 저희 가족은 플러스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그냥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정신이 실천이 안 되면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한 몸입니다. 다름을 알고 다름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드시거든, 용기가 나지 않으시거든, 제가 이제부터 말씀 하나 띄워드릴 테니 이 말씀으로 여러분 소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힘든 것은 알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외면했던 그 성도가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재료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품지 못하면 그 앞에서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내게 필요한 돌입니다. 아니, 좀 크게 하세요. 당신은 내게 필요한 돌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길지만 따라서 합니다.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꼴배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답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